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사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너희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자가 날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우시고 이 귀에 음악 나누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받으시고 교동문 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신현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모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날씨도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일주일째 다 쉬게 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우리 교인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방에 보면은 홍수로 통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의 야물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달리는 우리 그 식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내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나가는 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홍수로 통하여 또 하나님 불로 통하여 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런 분들로 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너무 것을 내 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눈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초에는
우리가 많은 그 포구를 가지고 정말 사업을 계약하고 기도하고 나갔지만은 그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내 형제처럼 내 사랑으로 정말 잘 감싸는 우리 애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날로 풍성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것을 잊어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한 몸으로 늘 내 아버지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등록한 숫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참석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계약하시고 하나님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분발해서 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애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렇게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너무 부족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에는 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말 오늘도 병마로 시달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한 애를 낫게 해서 다음에는 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서곡도 저녁늦게까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않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정체들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정치자들이 먼저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정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지원에는 없어서 하느님 아버지 정말 하느님 아버지 밥 한 톨이 없어서 하는 우리 하느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배불르다고 하느님 아버지 내가 나만 산다고 하지 말고 온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정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뽑아줄 때는 애 아버지 정말 나올 때는 정말 세는 애 아버지 잘한다고 하지만은 뽑고 나면은 애 아버지 매일 도둑질만 하고 나만 해가지고 자는 우리 정치자를 빨리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정말 해외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약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언어가 틀리고 여러가 틀린 가운데 하느님 아버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도 지켜 주셔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웃으면서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혹은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는 마음 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며 나누며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믿으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한 일에 힘껏 쓰임받는 하늘의 통로 되게 축복하옵시사. 또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빌려주며 구워주며 또한 위로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 주님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격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감사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감사의 제목대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역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작은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 깊이 깨닫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감히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는 통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죠. 벌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때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도 같은 광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그 폭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 그 희생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일제의 폭압 앞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게 절하며 했던 일들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또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었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아픔이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신사참배와 같은 배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나라이건 간에 그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 또 어두운 시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그랬을 것 같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었는데 물론 포로 생활도 했었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면 바로 오늘 주인공의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바로 그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50년 동안, 작은 기간이 아니죠. 50년 동안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통치한 게 아니라 무려 50년 동안이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 나라와 그 유다 민족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앞장선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면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했던 그 성전에다가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로 당연히 왕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 민족이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돈과 이러한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판결들,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러한 악한 세대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한 5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악한 왕을 그대로 두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시대를 저 악한 왕에게 맡겨두셨을까? 아마 의문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저런 사람들이 세워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과 또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또한 동시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아니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고 공고한 자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내는 진실한 남겨진 자,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나라가 거듭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 견디다 보니까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겠죠. 그 남은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생활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깊이 입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남은 자의 마음이 실망과 고통과 낙심으로 무너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그 터널의 끝이 있듯이 빛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위로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절망적일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주눅들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운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적인 외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남은 자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나 하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니 원수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남겨두었다. 몇 명령? 7,000명. 7,000명. 그 땅의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네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남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남겨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춤을 추어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뭡니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 고민을 알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십니까? 제거하신다.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화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상한 심령들, 죄악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죄책감과 그러한 형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담당하셔서 제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화를 친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한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들이 가져야 할 중심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남은 자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네 탓, 내 탓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원수지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기에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아픔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한 소망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위로함으로 더 굳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은 자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죄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위로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라 하셨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함께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능자가 우리의 모든 것들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죄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겠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상심이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온 사방에서 자신을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있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까만 상복을 입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내분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호통을 쳤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뭐라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실망합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서 무릎을 치고 그렇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때에 내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남은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떨구거나 우리의 어깨가 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다니면 좋겠지만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기뻐할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그거 잘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귀찮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우리가 매일 우울하고 낙심천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맞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 남은 자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게는 예언교회를 향한 남은 사람들입니다. 또 넓게는 이 시대를 향한 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까?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면 때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응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용기 백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어두움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섭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남겨진 자로 세움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자주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불신하며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서로를 향하여 다투며 주님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서로의 보탬목이 되어지고 서로를 더욱더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며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사하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많이 있고 연약한 거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죄악의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굳건히 세움받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삽시다. 모든 성도들과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 시간표와 문자로 기도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임 장소 청소 및 뒷정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시에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4년 내년 1월 한 주간 동안 1월 중순쯤 한 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우리 남녀 모든 성도들입니다.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의 사역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까지 교역자에게 해주시고 결정이 된 후에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비용을 어른들, 성인들은 60만 원, 그리고 청년부 이하 교육부서는 3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대 비용들을 사역비는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섬기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선교의 비전과 또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이정태 전도사님 교육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협력과 또한 신실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